말씀은 열왕기상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돔 사람처럼 벌목을 잘라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에 누렸던 이 복이 무엇인지를 시돈 왕 히람의 하나님 대입하여서 하나님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인생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주도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날 1부 예배에 말씀하신 이삭이 누린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복하면 이삭을 생각하죠. 왜냐하면 개고생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떡 받아 먹은 그 100배의 축복, 우리는 그것에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이삭하면 저런 복을 나도 갖고 싶다. 고생 안 하고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있고 이 시대의 이삭이 나이고 또 이 시대의 야곱이 나임을 깨닫고 그것이 믿음으로 정말 생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거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크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 사람은 하는 일을 없애주시고 다른 몽둥이 꺾어주시고 또 요 길은 내가 가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요 길은 열어주시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 문제도 해결하셨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문제도 분명히 해결하셨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 먹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통장에 3천억, 5천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10만 원, 20만 원 꺼내서 쓰는 거, 그거 복이 아니다. 누림이 아니다. 있는 거 확실히 믿으면 가서 찾아와라. 뺏어와라. 뺏어와서 사용해라. 언제? 전도 선교할 때, 세계복음 할 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돈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둘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 업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 쓰임받도록, 세계복음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재림이 완성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땅 따먹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여서 땅 따먹기를 못하고 이 땅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 복에 환장해서 계속 이 똥을, 땅이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똥, 배설물을 잡고 계속 그 냄새만 맡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삭의 복은 함께함이 복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이삭의 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로 왕 히람이 어떤 사람이냐? 레바논 지역의 수도가 두로예요. 두로 지역의 그 왕 히람입니다. 히람은 다윗 때부터 아주 다윗을 사모하고 존경했던 그 왕이었어요. 이 왕이 지내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둔국해서 솔로몬이 사신을 보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넷째 해가 지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두로왕 히람에게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은 성전을 지우지 못했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 바톤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도 성전 건축의 그 가슴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모든 사람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넌 안 돼 하면서 사명을 딱 여기까지만 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피와 관련이 있죠.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일이 다윗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했냐?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제 그 왕국이 도래한 그 역사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것을 모형으로 이 땅에 보여줬습니다. 만들면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은 피비린내 나는 죽이는 싸움을 했고 솔로몬은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모든 것이 죄였고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고 나니 정말 비참할 정도로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것을 꺼내놓으면서 주님 나는 옳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나 진짜로 죄인이군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만한 존재군요 하면서 죽이는 일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뭐든지 가장 귀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내 안의 것들을 죽이는 싸움을 하죠. 피비린내 나는 다윗의 일처럼 전쟁의 일들이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며 하나씩 깨달아질 때마다 진짜를 깨달아지고 진짜 내 몸과 모든 것을 지배할 만큼 정신과 내 사상과 내 지식까지 지배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이루시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로왕 시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태평성 때를 누리게 했는데 나에게는 당신만큼 일날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 제목들 다 주시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당신만큼 좋은 일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또한 당신의 것보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꼬리를 내리면서 시돈 왕 히람에게 구원을 SOS를 청하는 그 모습에 히람 왕이 얼마나 큰 기뻤는지 7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친한 그 다윗 왕 사모하는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갈망했어요. 평생. 나는 아름다운 백향목에서 자는데
주님의 저는 저렇게 천막에 쌓여서 들에 있도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다 하면서 평생을 꿈꿔 왔는데 이 히람 왕 또한 그것을 알면서 마음에 담아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엄청난 그 큰 기쁨이 왔어요. 왜냐하면 기다렸거든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모르니까 기다렸지만 다윗 왕의 소원을 알았거든요. 소원을 알았고 그것을 또한 같이 소망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솔로몬이 딱 손을 내미자마자 덥석 잡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다윗 너 참 복되구나. 너한테 이런 아들을 주셔서 너의 언약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주었구나. 너에게 지어진 그 지혜가 이 아들에게 지어져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히람이 무엇을 얘기했냐, 그 두로 바로 위에 레바논 지역이 있거든요. 레바논은 백향목과 잣나무가 그렇게 무성한 유명한 곳이거든요. 거기에는 또 돌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돌이 많아서 돌은 이스라엘에서 구하고 또 짐꾼 또 나무 벌목하는 자는 벌목하는 자 또 나르는 자는 그 이렇게 각각 할당을 주어서 10,000명 30,000명은 레바논에 보내고 그렇게 해서 3교대를 해서 한 달씩 가서 일하고 2달은 집에 있게끔 이렇게 3교대를 해서 레바논에 가서 나무 일을 하고 거기서 보내주면 여기선 또 그것을 나르다가 제재 일을 하고 세밀한 일을 하고 또 돌을 깎아다가 그것을 나르고 하면서 총 감독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감독관으로 뒀거든요. 그게 3,300명이니까 18만 3,300명 정도가 그 성전 짓는데 동원이 됐습니다. 대부분 노예 가서 속국 거기에서 지배한 그 노예들을 하나님 솔로몬이 벌목꾼으로 짐꾼으로 또 나무를 베는 자를 그렇게 사용했고 3,300명 정도만 이스라엘의 감독관으로 그들의 감독관으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1만 명씩 하는데 그 아도니람이란 사람을 감독으로 두었습니다. 아도니람은 그 후람 두로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 단 지파는 나중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 가룟 유다처럼 단은 구원을 못 받은 족속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죠. 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빠져버렸으니까 그런 그 단 지파의 후손인데 이 아도니람이 거기 공교하게 이 청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꼬는 것과 섬세하게 가공하고 그리는 그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에 보면 두 큰 기둥이 있는데 한쪽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합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고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 두 기둥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기둥에 딱 박아놓고 이 성전을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히람이 두로왕 그 후람이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그 기쁨이 기다림의 복, 그 언약을 보면서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마침내 되어진 그 시간표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였을까. 그리고 히람이 요구한 것은 당신의 곡식들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십시오. 그 히람의 그 이름의 내용이 고귀한 형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모든 제목들을 다 주는데 요구하는 것은 식물 먹을 걸 줘라. 이 말은 그 솔로몬 왕과 우리 두로는 한 형제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는 한 형제다.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일들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두로 왕이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솔로몬은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두로왕 히람은 직접 그것을 일하는데 참여한 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들이 대부분 이 일에 참여했잖아요. 이런 일에 참여한 성전을 짓는데 참여한 큰 기쁨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큰 기쁨에 참여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각각 다 틀릴 줄 믿습니다. 이 후람은 성전, 다윗 왕이 소망했던, 다윗 왕이 평생 꿈꿨던 그 성전 건축을 가슴에 담고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의 또한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정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묵묵하게 진행되어져 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이 계속 마음에 담겨지며 빛을 보든 내 때에 성전이 이루어지든 내 때에 재림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에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아도니람이라는 감독자가 있어요. 그 두로왕 히람이 그 감독자로 아주 잘하는 여기에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아도니람입니다. 아도니람이 감독자로 보내졌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솔로몬 지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온 다음에 아버지가 했던 것은 세 발의 피다. 난 너희들보다 더 큰 노역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킬 거다 하면서 했을 때 사람들이 열받아서 이제는 다윗의 분깃에 우리가 얻어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때 이게 나라가 분열됐거든요. 이때 르호보암이 이 아도니람을 데리고 그 백성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백성들이 이 아도니람을 돌에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엄청 무섭고 겁나서 얼른 마차에 타서 뺑소니 당하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돌에 맞아 죽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아도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어지며 거기서 늘 피세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기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씻김 받았던 그곳을 주도적으로 했던 이 아도니람을 돌에 쳐서 죽이고 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나의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우리 예수까지 돌에 쳐서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이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어느 한순간 쑥쑥 하나씩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쌓아져서 어느 한순간 훅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채찍질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만 정말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과 또 사단의 일이 분별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의 일을 먹는데 모든 것을 쏟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삭을 그리워하며 그 100배 100배에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어떠한 큰 능력이고 큰 힘이며 기쁨인지를 오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서 7장부터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라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같이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꽃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았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라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성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서서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간나에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신비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이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수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에 이어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울레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주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얼굴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공의를 의지함이니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니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는 이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용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